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7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아멘. 인간의 자랑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또 인간의 자랑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를 받고 우선시되고 앞서는 것이 얼마나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하는가를 사도 바울은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자랑하기 시작하지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자랑으로 지금 사도들을 판단하고 있었고 또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뒤로 한 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그들의 수준에 맞춘다고 할까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부득불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자랑에 더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사도 바울의 자랑의 결론은 우리가 어제 함께 묵상하신 말씀에 나오는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였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자랑할 것이 많은데 나는 그런 것으로 그들과 똑같이
나의 나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러한 사도 바울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결국 사도 바울의 약함을 통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강함을 자랑하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결심이고요. 또 그렇게 연약하고 약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자랑하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인 것입니다. 내가 전해야 할 분, 내가 자랑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강한 나를, 강한 내가 아닌, 완벽한 내가 아닌, 멋지고 화려한 내가 아닌,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내가 아니라 약한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나에게 너무나도 귀한 소명과 사명을 맡겨주심으로 나를 사도 삼으신 것,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내가 자랑할 것은 복음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이러한 편지를 몇 번이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의 삶이 무엇을 증거했는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어서 사도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사도 바울에 대한 그 거짓 증언, 그 중에서도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설득과 호소와 변론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두 가지의 오해, 그것이 무엇이었나? 첫 번째는 사도성이었죠.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는가? 그것에 대해서 11절과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며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과 핍박, 그리고 복음 사역을 통해,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드러난 표적과 기사가 그의 사도됨을 증명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거짓 증언한 것은, 두 번째 것은 돈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헌금을 가로채고 있다, 이런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거였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14절 말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할 준비를 하고 있는 이유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이제 그것을 위한 것이었죠. 아마도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과연 어디서 돈이 나서 이렇게 이곳을 다니고 저곳을 다니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저런 사람들을 만나겠냐? 그가 자신은 살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러한 재정적인 필요가 어떻게 채워졌겠냐? 이렇게 교회를 돕는다고 구제 헌금을 연보를 걷어다가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연보 돈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살해조차도 받지 않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합니까? 그리고 14절에서는요,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방문의 목적이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결국에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서로를 돕고 구제하는 것임을, 정말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임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가 있을 수 있죠.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관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에 때로는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오해를 하고 또 잘못된 결론을 내려서 그것이 우리 안에 분열을 가지고 올 때가 있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편지를 보면서요,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며 내가 내 사역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여러분에게 표적과 기사들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오해는 검증되지 않은, 신뢰할 수 없는 내 감정에 치우친 우리의 지극히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로부터 생겨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말씀이 우리의 그러한 생각을, 또 우리 귀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한번 걸러내는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진솔하게 서로 대화로 나누고 우리가 질문하고 대답하며 우리가 풀어나갈 때 그 오해가 더 깊은 상처를 가져오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되어지는 말씀 16절부터 18절의 말씀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정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소문을 내던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소문에 대해 아주 강경하게 반박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거짓 증언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들을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사도 바울은 자꾸 사도 바울에 대해 없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며 거짓 증언을 하던 그 거짓 교사들의 사도 바울이 돈을 자꾸 횡령한다, 빼돌린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나를 한번 떼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찾았던 디도나 그 형제들이 과연 어떻게 그들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했나,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들을 보낸 나를,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들을 보낸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사역을 맡기고 사역을 시킨다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함께 동역하고 있음을 왜 여러분들은 보지 못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또 하나 붙잡게 됩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요, 보낸 자의 뜻을 이루며 사역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를 보낸 하나님의 뜻,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그 안에서 과연 우리는 우리를 보낸 분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보내신 분의 말씀이, 사랑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보냄받은 우리가 보내신 분의 마음을, 그 사랑을,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것,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19절 마지막 부분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예, 사도 바울은 결국 우리에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덕을 세우는 것, 그저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는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지 않았다, 다행이다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을 끊어내므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움받음으로 덕을 세우며 십자가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요, 오해가 있다면 그 오해를 풀고, 우리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또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하나됨으로 우리를 보내신 주님을 증거하며 드러내며 교회로, 공동체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신 주님을,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뜻을, 그 계획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분별해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며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